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있사오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아온 사랑하는 심령들과 또 가정에 있는 주의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심령들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또 흘려보내지 않고 또 듣는 대로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마음의 것을 잘 간직하여서 내가 믿어야 될 것을 믿고 행해야 될 바가 있으면 행하고 조심해야 될 바가 있으면 조심하는 모두들이 되어 주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바대로 주님 좋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함으로써 주께서 모두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것을 받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 목사와 장로에 대한 교훈 그랬으니까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니까 관계가 없는 말씀일까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1차적으로는 목사와 장로들이 유념해야 할 교훈인 것도 사실이지만은 성경에 다 있으니까 성경은 다 읽어봐야지 돼요. 성경의 모든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 주신 것이니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성화를 위해서 다 유익하니까 그래서 처음 첫 장부터 끝장까지 성경은 다 자세히 읽는 것이 복되지 자기가 좋아하는 곳 여기 조금 저기 조금만 읽는 것은 좀 부족할 것입니다. 자, 이게 17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교훈이 맞군요. 주제는 장로들에 대한 주제지만은 그러나 교인들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물론 교훈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잘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는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이는 원문에 이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였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교인들이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모든 장로들은 다 존경해야 되는데 장로니까 장로를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대표자로 교인들의 대표자로 교인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믿음이 조금 더 본이 된다고 성숙했다고 또 인격적으로 조금 낫다고 세운 몇 명의 소수의 사람이죠. 몇백 명 교인에 한두 명, 물론 장로교 헌법은 25명, 30명쯤에 한 명쯤을 장로를 세울 수 있게 법을 만들었지만 자격이 있으면 많이 세우면 좋은 거겠지만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몇 명 소수의 사람들이 뽑힌 자들이 장로니까 그들을 뽑았으면 또 존경도 하고 존중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잘 다스리는 장로가 그 역할을 잘해서 장로는 다스리는 자죠. 감독자, 치리자. 다스린다는 건 교인을 잘 살피고 잘 인도하는 마치 목자가 양을 치듯이 양을 다스리듯이 그렇게 자기 일처럼 자기 일 따로 있고 교회 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이고 자기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늘 관심을 갖고 첫째 우선순위 1번에 놓듯이 교회 일을 첫째에 놓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잘 다스리는 일이겠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게 여건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나 장로의 직이 그만큼 무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겠죠. 저분은 보통 장로보다 잘 다스리는 장로다. 정말 모범적인 교회의 일을 첫째로 여기고 중히 여기고 또 자기 생명같이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일 때 존경심이 배갑절이 되겠죠.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래야 물론 되겠습니다.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그렇게 하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란 장로교 헌법에서 말한 설교 장로입니다. 헌법책에는 강도라고 했지만, 강도는 어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강도사라는 것이 장로교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할 그런 인허를 준다, 그런 말입니다. 강도라는 강도한다는 말은 도를 강론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자격증입니다. 말하자면 설교 자격증을, 그를 영어로는 licensed minister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라이센스를 준다. 자격증을. 그래서 이제부터 설교하시오, 설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인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설교를 한다는 것이 잘못하면은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다 그 사람의 사상이나 또 인품이나 좀 점검을 해서 이제는 설교를 좀 하시오. 그렇게 장로교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강도사라는 제도를 해서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설교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라고 하는데 강도 장로입니다. 장로는 두 반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과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고 하고, 그리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고 한다. 그렇게 장로교 헌법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교회, 장로교회라고 하는 장로라는 말은 강도 장로, 설교 장로와 치리 장로 두 장로를 포함해서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린다. 그럼 장로들은 누가 세우는가? 교인들이 세운다. 모든 세력교인들이 모여서 3분의 이상의 표를 던져서 저분은 우리들의 대표자가 되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할 만한 분이다. 그래 인정을 할 때 목사도 목사가 되고 장로도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장로교가 말하는 설교 장로, 강도 장로, 곧 목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더욱 그렇게 하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하라. 그러니까 목사들을 더욱 존경하라는 말인데, 목사들을 더욱 존경하라.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목사를 더욱 존경하십시오. 그 말하기가 거북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여기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목사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젊은 목사, 저도 45살에 여기에 부임해서 27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45살, 40살, 아니 30살 되는 훌륭한 목사들은 30살이 안 됐어도 설교를 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폴츠는 27인가 20몇 살부터 아마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해서 은혜를 끼치는 설교자가 있어도 아이고 저 무슨 30도 안 된 사람이 뭐를 하나 그러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 설교 장로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그렇게 할 것이라. 더욱 존경하라. 왜 그렇습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갑절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그렇게 하라. 그러면 배갑절보다 더 하면은 그 몇 배갑절이 되는 거야. 3배갑절, 4배갑절 더욱 존경. 왜 그래?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 저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 말하는 거 우스운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이 말은 분명히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교인들에게 또 해당되는 교훈이죠. 교인들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욱 존경하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는가? 에이고 저 시원찮은 목사, 그러면은
그러면 그날 예배는 그게 끝났습니다. 예배 은혜는 못 받을 것입니다. 그를 존경해도 귀에 들어올까 말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존경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에이고 저 엉터리 같은 목사, 거짓말쟁이 목사, 잘못된 목사, 그러면은 그 교회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뭐 하려고 거기 앉아서 설교 듣고 있어요? 자기가 존경하고 존중이 되는 그런 목사에게 설교를 듣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할 때에 저라고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목사가 자기 보고 자기 위하라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듣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고, 제가 없어도 제가 여기에 내일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누가 여기 와서 어떤 젊은이가 와서 목사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를 세웠다면 그를 존경해야 되는 것은, 목사와 배치되면 목사와 대적 등을 지고 목사와 등을 지는 교인처럼 어리석은 교인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와 등을 지면서 그 교회에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되겠습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설교가 유익하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데 거기 앉아서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왜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유익이 하다로, 하나님이 제도인데 그것이 교회에 목사를 세우시고 교인들은 양과 같이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전하면 그 설교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와서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유익을 얻으라고, 교훈을 얻으라고 주신 제도인데, 교회에 주신 목사와 양들은 목양 관계의 제도인데 그 제도가 깨져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뭔가 잘못됐죠. 목사가 잘못됐든지 양이 잘못됐든지 잘못된 것이, 여하튼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 교인들은 그 목사, 자기가 정말 신념적으로 옳다고, 그분의 사상, 그분의 인격에 내가 존경이 되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교인 노릇하는 교인으로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은 지나친 말도 아니고 과한 말도 아니고 다른 아무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딱 해서 그런 말도 하죠. 나 같으면 나는 그런 교회 안 간다. 진짜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만일 목사가 아니고 교인이라고 앉아 있다면 그 단 위에서 있는 설교자가 거짓말쟁이고, 그 사람이 위선적이고, 그 사람이 도무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교회에 내가 절대 안 나갈 것입니다. 왜 그 교회에 나갑니까? 그런 교회가 만 하나도 없다면 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러죠. 교회라는 것은, 그래도 제도적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귀히 여기면서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속해야 되고, 속하되 아무 교회나 가서 그저 내가 여기 들어갔다가 이거 안 좋다, 헐떡 들어갔다 나갔다 그것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떠한지, 인격은 괜찮은지 좀 살펴서, 그리고 내가 거기에 적을 두면 그 다음에 거기에 충실하게 그것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그 교회에 또 충실한, 그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그 말이죠. 제가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런 본문을 주셔가지고, 그러나 다시 얘기했지만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 요거는 중요한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유념해야죠. 저한테는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건 여러분 자유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목사들인지 목사들에게는 잘하라 그것이. 그것도 목사 나름이 그렇겠지요. 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가르쳐 보기도 하고 했지만은 참 걱정이다. 신학 사상이 바로 되지 않은 사람도 참 많은 것 같고, 인격성의 문제로 들어가면 더욱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고, 너 자신은, 너는 목사인데 너는 웬만큼 어느 정도 됐느냐 할 때, 저 자신에게도 부족과 연약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목사들에게 다 부족과 연약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이 정도의 문제겠죠.
사상의 건전성, 인격의 그래도 건실함, 그런 어느 정도의 문제지. 그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좀 구비된 자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후임 걱정을 할 것이 없겠죠.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나 골라잡아 한 사람 하면은 되게 그런 정도로 다 사상이 건실하고 인격성이 다 참 훌륭한 분들이고 열심히 있어서 목사의 충족이 돼서 목사들이 뭐 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들의 수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수가 넘쳐나고 아마 뭐 후임자 구한다 하고 아마 광고를 내면 그래도 아마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마 원서가 나올지도 모르겠을 것입니다. 목사들의 수가 부족하지는 않은데 바른 목사 찾기가 좀 힘들다 그런 것이죠. 사상적으로 건실한가, 인격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을까, 그런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목사도 문제지만은 지금 목사 얘기 또 하는 게 아니라 교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인들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갑절이나 존경하고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 할 것이니라. 본문은 또 교인들이 그들에게 물질적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이죠. 이는 왜 그렇게 더하라고 했느냐? 이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음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자, 성경의 복음의 일꾼들을 물질적으로 공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경이라는 말이 헤그라페라는 말은 단수 명사인데 사실은 성경은 책이 한 권이 아니잖아요. 도서관 같이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렇게 66권의 작은 책들이 모여서 있는 작은 도서관과 같은 것이 성경인데 그런데 이 성경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성경들 여기 책들이 여러 개니까 그런데 여기는 헤그라페 그냥 단수로 성경에 일렀으되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간주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약 39권의 책들은 다 하나님의 감동과 권위로 기록된 한 권의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들 그러지 않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27권의 책들도 다 결국은 포함되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성경 우리가 두 개 있다 그러지 않고 성경 한 권의 성경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일렀으되라는 말은 성경이 말하되 레게이 헤그라페 성경이 레고라는 말은 말한다는 말이에요. 레게이 그가 말한다. 성경이 말한다. 아니, 성경이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을 하게요? 그죠? 성경을 우리가 인격적 존재처럼 표현했죠. 이걸 의인화 그러죠. 의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의인화, 비유적 표현이라는 말이죠. 의인적 표현입니다.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인격적 존재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도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권위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내용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여기에 하나 인용을 했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의 신적 권위를 물론 말씀하고 있고, 자, 이 말씀은 문자적 의미로 마치요. 성경에 가르치는 소를 일시키면서 뭐라고요? 곡식을 밟아 떠는 곡식을 막 밟는 일을 소가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곡식 먹을까 봐 입에다 망을 씌워버렸습니다. 너 일만 해.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일만 해. 마치 모진 시어머니처럼 며느리에게 김밥 싸라고 시켜놓고 며느리가 하도 먹고 싶어서 김밥 꼬투리라도 하나 좀 먹으면 좋겠다
또 먹지 못하고 있을 때 안 돼 이게 꼬투리까지도 다 나중에 누가 먹어야 돼. 우리 딸이 어디 또 저 갈 때 꼭 먹으려고 놔두고 다 김밥을 오늘 저 놀러 가니까 다 가고 너는 그냥 밥 먹어. 일반 밥 먹어. 되게 먹고 싶었겠죠, 며느리가. 아이고, 시어머니도 암만 가난해도 그렇지 사람 사는 것이 그런 건 아니지. 인간미가 없어도 그런 건 아니다. 내가 가서 좀 못 먹더라도 그래도 몇 개, 그치? 내가 많이는 못 줘도 몇 개는 먹어봐라. 그리고 조금 띄워주고 먹게 하고. 그 일하는 소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 그거죠. 소한테도 일을 시키면서 너 먹지 마. 절대로 곡식 먹지 마. 이거는 곡식이니까 너 먹는 너는 나중에 더 풀이나 내가 줄 테니까. 그럼 얼마나 소가 또 곡식 떨면서 먹고 싶겠어요. 더 먹고 싶어가지고 침이 질질질 나오는데 그러면서 떨 거 아니에요. 일을 그렇게 짐승한테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와 똑같이 그렇게 이제 여기에 곡식한테도 짐승한테도 그렇고 맞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 사역자들에게 적용을 해서 복음 사역자들이 일을 할 때에 그들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또 두 번째,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 하나 인용해 놨어요. 성경에 일러스되 두 번째,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 어디에 봐도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꾼이 그 삭슬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씀 나오거든요. 신기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물론 좀 전서는 조금 후에 그가 1차 로마에 투옥된 주 60년, 62년에 로마 감옥에 들어갔죠. 가서 거기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에베소서, 옥중서신이라는 걸 쓰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감옥에서 놓여나서 그 다음에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2차 투옥하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했다고 보는 그 어간에 1차 투옥 후에 놓여놨을 때 디모데전서를 썼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말은 제가 이 설명하는 것은 그때 이 디모데전서를 썼을 때에 누가복음이 이미 다 기록이 되고 신약성경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으로 간주되었다고 보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성경이라고 하면서 구약의 신명기 하나 인용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인용했어요. 예수님 말씀 복음서가 성경입니까? 성경이 되고 말고요. 구약 성경보다 권위가 있습니까? 예. 구약 성경보다 권위가 더 있으면 더 있었지 못하지 않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한 것이 구약 성경이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친히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계시 중에 계시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계시의 권위는 거기에 있죠. 예수님의 신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뿐 아니라 마태마가 누가복음 아니 신약 성경 27권 전체도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그런 성경의 권위, 신적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처럼 보이죠. 성경에 일러스되 하고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내용은 그만큼 하고 19절 넘어가 봅시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목사와 장로는 가장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게 장로는 목사도 포함한다고 말했으니까 목사와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옳지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세상 일반 사람도 범죄를 했을 때 한 증인이 와서 내가 봤습니다. 그 사람 이렇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면 그렇다. 전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두 증인이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지니라. 신명기 19장 15절. 율법에도 아주 정확하지요. 옛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의 율법에 신명기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말 하면 요즘 그 선거할 때마다 나오는 이상한, 무슨 그 이상한 그 사람들이 전에 이회창 씨 할 때 김대엽인가 하는 사람 엉터리 같이 그래갖고 이회창 씨 떨어뜨려 놓고는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다 선거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 유죄 판결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미 다 때가 지난 다음에 선거판이 이 지경이죠. 항상. 그건 나쁜 사람들이죠. 그것은 아주 그 김대엽 씨만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주하고 득을 본 사람들도 다 사실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는 일들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두세 증인이, 분명한 증인이 없으면 받지도 말라. 그건 성립이 되지 않는다. 분명한 증인들의 증거가 요청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목사와 장로들에 대한 송사는 더욱 그래야 되죠. 아무렇게나, 왜? 그들이 만일 손상을 얻으면, 장로가 손상을 얻거나 목사가 손상을 얻으면 하나님의 사역에 큰 타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손상을 입는 것이 적은 문제입니까? 그 기뻐할 자가 누굽니까? 마귀나 기뻐하지. 하나님의 일은 큰 손상을 입고 마귀는 박수치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조심하고 매우 신중하게. 그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이지요. 잘못을 잘 확인해서 정말 잘못이면 엄벌에 처해야 되죠. 엄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엄벌을 내려야 된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자들, 범죄하는 자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현재 분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계속 범죄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현재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범죄하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문맥적으로 보면 장로들을 가리킬 수 있는, 장로들이 벌을 범죄해도 그렇고 장로들을 송사하는 거짓 송사도 범죄죠. 그러한 자도 해당이 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하튼 범죄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야 된다. 왜?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죄를 분명하게 지적해야 되고 그래야 오염되지 않아요. 그 죄가 또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점염을 시켜요. 감염을 더럽히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질이 있어요. 사람이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자꾸 전해서 또 자꾸 다른 사람을 오염시켜요. 더럽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쁜 말이랄 경우에는 나쁜 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는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라 하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공개적인 책망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조심하겠죠. 아이고 그 인신공격하네, 인격모독하네 그러면 안 돼요. 인신공격, 인격모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라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이 밝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불쾌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니까 죄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고 그래야 그가 정말 바르게 된 사람이라면, 바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분 나쁘게 인신공격하느니 인격모독하느니 그럴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으면 없다는 걸 밝히면 되고, 그렇죠?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둘밖에 없잖아요.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면 되고 잘못 안 했을 때는 안 했다는 것을 밝히 변명하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열릴 것이 없어요. 아니고 기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될 것입니다. 또 21절 보십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 받은 천사들 가운데는 타락한 천사들, 사탄과 악령들도 있지만은 택하심을 받은 선한 천사들을 가리키죠. 선한 거룩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일을 받들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들이 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들이죠.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게 하지 말고. 목사는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 바울도 바로 하려고 하겠지만은 젊은 목사 디모데도 또 어떤 목사들도 역사상 모든 수많은 많은 목사들 수천 수만 명의 목사들이 유념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라. 편벽되이라는 말은 불공평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내 편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우리 같은 학교 출신 또 같은 지역 출신이니까 동양인이고 동문이고 또 내가 아는 내 친척이고 그래 편벽되이 하는 것이죠. 그런 걸 하지 말라. 암만 가족이라도 동양인이라도 동문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것이 그렇다고 해서 안 잘못된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편벽되이 하지 말라. 공평, 그것이 공정이죠.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이죠. 공정과 상식이니 뭐 정의니 그런 말 요새 많이 하던데 그건 아주 당연한 말이죠. 사람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회가 그런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거기에 앞장서야 될 사람은 우리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이야말로 그런 사회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공의롭고 공의와 공정은 사실 하나님의 세계 교회에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니까 바르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이라는 말 경솔이 뭐 자연스러워 보이는 말이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성급히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성급히 아무에게나 성급히 하면 경솔한 거죠. 성급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라. 무슨 뜻인가? 간섭지 말라.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간섭보다 참여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는 게 뭔가 싶은데 우리말의 번역이 좀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죄에 간섭한다기보다 죄에 참여하지. 다른 사람의 죄에 너도 같이 동참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이라고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자,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죄는 전염성이 많아서 우리가 지나다 보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에 영향받고 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친한 자라 하더라도 그가 범죄한 일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선을 그어서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야지. 친하다고 어떻게 하다 보면 나도 거기에 연루돼서 참여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자신을 지켜서. 그러면 목사는 편벽되이 아까 뭐라고요?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공정하게 하고 장로들도 유념해야 되죠. 공정하게 모든 일을 하고 그리고 성급하게 안수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온전함입니다. 이것이 성숙이죠. 바르게 하는 성숙한 온전한 그런 목사가 되라고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23절 봅시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내 비위 그냥 영어는 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위와 위병이 있었다고 보이죠. 디모데가 병이 아직 젊은데도 자주 나는 병. 디모데도 마음이 글쎄 요즘 말로 하면 내성적이라고 말할지 내성적인 사람이 좀 위병이 있는 편이죠. 외성적이면 그러면 좀 자기 속에 있는 뭐 상한 걸 다 폭발하고 드러내고 다 표현하면 마음의 병이 좀 속병이
소가리를 적게 해요. 속이 좀 병이 적은 것 같아요. 보통 그렇죠. 그런데 보통 내성적인 사람은 그거를 표현을 잘 안 해요. 속상해도 속상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속상하는 거를 그냥 표현을 안 하고 자꾸 담아두니까 그게 병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병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윗병입니다. 위에. 그걸 우리가 선생님들은 위산과다입니다. 그러죠. 위산과다, 소가리를 내는 거예요. 위산이 굉장히 독한 그런 염산이나 무슨 어떤 그런 성분처럼 아주 독한 산이라고 하잖아요. 위산이 모든 것을 다 녹일 수 있는 정도의 아주 독한 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에 비어 있는데 위산이 자꾸 과다하게 나오면은 위벽을 헐어버립니다. 위궤양이 되는 것입니다. 위궤양이 계속하면 위암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위산 과다가 그것도 작은 병이 아니에요. 위산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 또 위산이 나와서 역류하면 위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위산이 근데 위산이 왜 나옵니까? 신경을 써서 나오는 거죠. 속상하는 걸 표현을 안 하니까. 표현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속상하면 가서 사람한테 표현을 못하면 예배당에 올라와서 부르짖어 기도라도 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속이 좀 후련하게 다 풀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차라리 자기를 속상하게 한 사람한테 다 표현을 해요. 좀 속에 있는 말을 표현하면 좀 나아요. 표현하고 담고 있으면 속병이 돼요. 소가리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한이 돼요. 그 맺히면 한이 돼요.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가 자꾸 쥐어박아서 그렇게 아예 잡듯이 그래 놓으면은 준육이 든다고 그래요. 그것도 마음의 병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애들이 기를 못 펴요. 그건 우울증이 돼요. 그건 소아 우울증처럼 돼버립니다. 그거 좋지 않아요. 너무 기를 키워놓는 것도 문제지만은 어릴 때부터 무조건 잡는다고 그냥 무조건 주눅 들게 하는 것은 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하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은 할 말을 다 너 의사가 있으면 얘기해봐. 그리고 내가 또 생각하는 걸 이런 거는 이런 건 잘못됐고 이런 건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려고 해야 문제가 없지. 그러지 않고는 하지 마. 어른 앞에 버릇없이 무슨 말이야. 눈도 뜨지 마. 그렇게 주눅 잡듯이 그래 놓으면 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디모데는 마음이 좀 여리게 보입니다. 이게 문맥을 보면. 그래서 자주 나는 윗병이 있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윗병을 인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포도주 쓰면 좀 나은지 어떤지는 몰라도 여기는 그렇게 여하튼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에게는 이런 약간 윗병이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성도에게는 가만히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보다 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도 많고 그런데 아직 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그렇게 하면 용서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쭉 지나면서 보면은 인생의 고난이 참 많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많은데 고난이 다 유익하구나. 고난이 유익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불행이라고만 보죠. 고난은 그 자체로 보면 불행스러운 일이긴 하죠. 그러나 제가 수없이 많이 해서 설교하면서 고난은 유익합니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요. 고난은 사람을 성결하게 만들고요. 고난은 사람을 믿음 있게 만들고요. 다 성경에 가르치는데요. 성경이 보이는 대로 고난을 통해서 유익하다. 그러면 디모데의 이 윗병도 유익하게 할 거예요. 디모데가 조금 잘난 척하고 약간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면 위가 자꾸 아파가지고 아이고 주여 나는 이 위가 자꾸 아픕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하고 아마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죠? 일단 고난이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이런저런 고난은 뭐 종류가 많잖아요. 경제적인 고난, 또 몸이 아픈 것도 있고, 또 가족들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속썩이는지, 가족들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뭐 고난은 참 많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사회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온 것도 큰 고난, 인류가 당하는 고난이고, 우리나라가 엄청난 빚이 지금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가면 파산한다. 요즘에 그렇게 부총리도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조금 좀 조심해야 된다. 이제 좀 인정을 그걸 최근에 하는 발언 하더군요. 문제 없다. 아직도 재정 건전성 그런 노래만 부르던 경제 책임자들이 우리나라가 경제가 좀 어렵다. 진작 그렇게 인정하지. 솔직하게 인정하면 뭐 안 되는가? 예. 조심을 해야지. 재정 건전성 얘기하는 정치가들이 하나도 없으니 돈 쓰는 것만 알지. 돈 나중에 그건 파산하고 나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중에 아마 파산하고 나면 이 나라가 정말 파산하고 나면 정치했던 사람들 다 책임 물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이 인기 영합적인 돈 퍼주는 것들은 앞장서지만은 이렇게 나가면 재정이 파산합니다. 지금 모든 기금들이 고갈됐잖아요. 고용기금도 지금 이 기금들이 그동안에 엄청난 몇 조 원의 저축이 있었어요. 기금 지금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 엄청난 빚을 지고 있잖아요. 이게 경고하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 이 세상 사람들. 이게 내가 지금 성경 얘기만 해야 될 목사지만은 이 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때때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위정자들이 이렇게 가면 위험합니다. 누군가가 말해야 되는 이런 말들은 안 하더라고요, 위정자들이. 자기 집안 일이라면 그렇게 하면 그거는 파산 신고해야 돼. 집안에 저축은 없고 쓰는 것만 씀씀이가 많으면 그 집안 망하는 집안이지. 그 빚이나 지고 빚 갚을 줄 모르고 그 제대로 된 집안인가 그것이. 사람이 집안이라도 집안 살림을 알뜰살뜰하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나라 살림은 제 돈인가 그것이. 세금들이 뼈 빠지게 번 돈이 그게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 쉽게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벌어가지고 세금 낸 세금들을 펑펑 쉽게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알뜰살뜰하게 써야 되고 세금 지금 구멍 새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그런 거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복지도 좋지만은 복지가 알뜰살뜰하게 잘 챙겨야 되는 거지. 펑펑 썩으면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이래갖고 온당한 나라가 되겠는가 이것이.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죠. 누구 야단친다 생각하지 말고 답답해서 그저 조금 얘기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고난은 그래도 유익하다. 디모데의 윗병은 그래도 디모데를 하여금 더 온전케 하는, 더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줄 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유익이 있다고 봅니다. 마저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선악간에 악도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또 선한 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시는 것이다. 은밀한 구제를 드러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며 특히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그리하라. 저한테 하지 말고 저는 저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곧 떠날 것이니까 떠나고 나면 어떤 목사가 오더라도 귀하게 존중하십시오. 목사를 무시할 사람이면 교회에 유익이 없습니다. 본인에게 유익이 되질 않아요. 목사를 존중해야 그래야 그 목사가 전하는 말이 귀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와 대적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 어리석은 일이고 그렇게 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느니라. 꼭 유념하면 좋겠어요. 장로들, 잘 다스린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그리하라. 둘째, 목사와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고 말라.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신중히 잘 판단해서 엄하게 그것은 다스려야 될 것이다. 공의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착 없이 공의롭게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은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목사는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고 성급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이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건 온전하란 말이죠. 목사들은 거룩하고 흠과 점이 없이 온전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목사도 조심하고 교인들도 목사에 대해서 또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눈 이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없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행한 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 없습니다. 행한 것에 대해서 내리시는 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을 고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지 못한 자는 오늘 구주 예수께로 나와 다 구원받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해석했습니다. 해석한 말씀을 마음에 다 두고 좋은 신자, 좋은 목사,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